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진정한 바리새인 되기라는 제목으로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화를 선포하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바리새인에게 화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율법 교사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난주와 어울리게 진정한 율법 교사 되기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선포하신 화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돌이키는 우리에게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대상은 달라졌지만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같은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율법 교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도 바리새인처럼 전통으로 성경을 대신했고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은 그들의 외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겁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우월한 존재로, 거룩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면 유대교의 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문적으로 율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가 했던 일들 중에 중요한 것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성경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이고 율법 교사는 누가복음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사실 율법 교사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외에 사용된 것은 마태복음에서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라는 말은 누가의 특징적인 표현이고 복음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은 서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3절에도 보면 율법 교사가 아니라 서기관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방문하셨는데 그 집에 율법 교사도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불만을 드러냅니다. 45절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이 못마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실천하는 자로서 유대인들을 이끌었다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자로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며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의 선생이라 할 수 있는 율법 교사를 책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을 가르친 우리까지도 모욕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모욕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잘못된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합당치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이 말에 대해서 율법 교사의 잘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3번에 걸쳐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바리새인에게 3번의 화를 선포하셨는데 이번에는 율법 교사에게 또 3번의 화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렇게 3번 쌍을 이루어서 구조적으로 평행을 이루는 것은 누가의 특징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그 특징은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구분하지 않고 두 사람 모두에게 함께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7번의 화를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구분해서 3번씩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이렇게 쌍으로 기록했을까요? 그가 쌍으로 기록해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중에 누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생각하기에 구조가 쌍으로 되어 있으니 기억하기에 더 좋은 면이 있을 것이고 서로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니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부각되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자에게 흥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슬픔과 깊은 탄식에서 나오는 경고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그들의 죄를 알려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3번에 걸쳐서 선언하신 선포하신 화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반응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는 로더, 짐을 싣는 율법 교사를 향해 선포합니다.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는 율법 교사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여기서 지우다라는 말은 배나 짐승에 짐을 싣는 것을 뜻하는데 비유적으로 사람에게 힘들고 과중한 일을 맡기는 것을 말해줍니다. 율법 교사는 사람들에게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그 사람 어깨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람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웠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율법 외에 613개의 규범을 추가로 만들었고 그 규범에 대해서 지켜야 할 세부적인 사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은 율법 교사의 손을 거치면서 그들의 해석을 거치면서 지기 어려운 짐으로 전락했습니다. 지기 어려운 짐이라는 말은 율법 교사가 의도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 해석은 과장되고 왜곡되었고 율법이 주어진 본래 의도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삶을 지배하는 수많은 규율들, 그 규율들에 짓눌려 있었고 율법 교사는 사람들을 실패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이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고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율법 교사가 했던 것처럼 하면 어떨까요? 예배 참석하려면 613개로 구성되어 있는 목록을 체크해서 한 주 동안 그 목록에 적혀 있는 모든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로 규정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눈치 보며 안 지켜도 지킨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정을 지킨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며 지키지 못한 사람을 판단할 것이고 지키지 못한 사람은 죄책감에 빠질 것입니다. 신앙이 정말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에 대한 규정을 만듭니다. 찬양을 부를 때는 적어도 입은 30cm 이상 벌려야 되며 그 음량은 70데시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에는 적어도 하나님이 3번 이상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것에 매여서 집착하면 이런 규정들이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 규칙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본질입니다. 그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러한 짐이 되지 않도록 살피고 조심하고 점검하고 무엇이 본질이며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화는 빌더, 건축하는 율법 교사를 향해 선포됩니다. 47절과 48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여기에 나오는 만든다라는 말은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율법 교사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비석을 세우고 꾸미는 일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그 정치적 행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현충원을 방문해서 참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박해를 하고 순교한 선지자들을 존중하며 그 선지자들의 뜻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무덤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선전하기 위한 위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무덤만을 만들었을 뿐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신,
더 위대하신 그 선지자 예수님을 향한 배척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를 죽인 자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했던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되었었고 선지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은 항상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그들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피의 대가입니다. 아벨의 피는 구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고 사가랴의 피는 구약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창세기가 시작이고 말라기가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성경은 창세기가 시작이고 역대하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에 나오는 순교자 사가랴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말이 아벨에서 사가랴까지라는 말입니다. 결국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순교자의 모든 피에 대한 무게를 그 세대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했기에 그들은 다시는 메시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멸망당했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율법 교사가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그들은 겉으로 선지자를 위한 무덤을 건축했지만 더 중요한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했기에 그런 위선적인 태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진실로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화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선언하시며 경고하실 때 화가 정말 화가 되게 하려면 하던 대로 계속하면 됩니다. 잘못을 지적받을 때 무시하면 됩니다.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았을 때 분노하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집중하면 됩니다. 혹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미워하고 대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화가 정말 화가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 교사처럼 무덤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선지자의 무덤이 아니라 자신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화는 게이트 키퍼, 문을 지키는 율법 교사를 향해 선포됩니다. 52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고 문을 지키고 있는 율법 교사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 교사가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고 안 열어줍니다. 자기가 안 들어가는 것은 둘째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막고 있습니다. 자신의 중요한 임무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얼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을 열기는커녕 문을 막고 서 있다면 어떨까요? 자기가 고생하는 것은 그렇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고생시키는 것은 뭡니까? 문을 열어주고 혼자 밖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추위를 떨며 고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잠깐 동안 시간을 지체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집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영원히 걸려있는 문제라면 어떻겠습니까? 천국 문을 막고 서서 들어가는 사람을 막고 있는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책임이 얼마나 중한 것이며 얼마나 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자주 읽으며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약속의 성취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발견했던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이기적인 기대와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천국 문을 잠근 뒤 열쇠를 숨기고 그들이 들어가게 해 주리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까지도 함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율법 교사와 같은 문지기를 보면 어떨까요? 주인이 자신의 집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문지기가 문 앞을 막고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속 터지는 일일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이 열쇠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주인에게 임무를 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백성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이 가는 멸망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화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화에 대한 선언이 이렇게 끝나고 이제 그들의 반응이 기록됩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53절과 54절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율법 교사의 모습은 헌터, 사냥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책잡기 위해서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책 잡는다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사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리고 있다는 말은
함정을 준비해서 숨어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격한 감정이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후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괴로워하며 돌이키는 반응이 있지만, 반면에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반드시 없애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어서 또 율법 교사에게도 화를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 화는 로더, 짐 싣는 자인 그들에게 전한 화입니다. 그들은 성경보다 전통을 앞세우며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버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두 번째 화는 빌더, 건축자인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며 기념하지만 그들의 메시지를 거절하며 대적하는 위선적인 일을 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들은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화는 게이트 키퍼인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 집에 들이기보다는 문을 닫아 버림으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냥꾼인 그들은 예수님의 화를 듣고서 돌이키기보다는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틈을 노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를 향해 화를 선언하신 것이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 심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누군가의 잘못을 그렇게 지적하는 거 괜찮은 일일까요?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자비하신 예수님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화를 선언하시며 그렇게 엄하게 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을 자처하지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위험한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무장한 그들은 말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했고 정말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규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배했고 사람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위치와 사회적 평판과는 관계없이 그들의 죄악을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제대로 진실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화를 듣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화 있을진저 책망을 직접 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때로 내가 바리새인이 되고 내가 율법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킨다면 우리는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겉모양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나 책망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가? 나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진 않는가? 나는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생각에 빠져 있진 않는가? 나는 거칠애를 중요시하느라 마음을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안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보면서 탄식하고 무너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교만하고 나는 악하지만, 나는 자주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나는 이기적이고 가식적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나와 함께 하시며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입니다. 올 한 해에도 그러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자주 바리새인처럼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스스로를 높일 때가 많습니다. 겉은 꾸미지만 주님 앞에서 저희 속을 감출 수 없음을 압니다. 저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주님을 더 닮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